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좀 재미없지? 그래도 오늘 밤 시간에 이리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영요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4명과 또 중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 3명, 이렇게 총 7명의 학생들이 진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인품을 또 다듬어서 이제 진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주신 그 사랑을 또 잘 간직하여서 또 학년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으로 오늘 진급하는 우리 어린이와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안 세웠어요. 잠깐만 세워 갈게요. 네, 너무 아이들이 이뻐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22절의 말씀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22절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축복의 나무가 되었을까?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나무가 되었다. 무엇이라고 했죠?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나무. 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의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첫 번째 제가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나무가 되었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성한 가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풍성한 열매, 그런 풍성한 열매를 가진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 먹어봤지? 얘들아, 포도 먹어봤어? 포도나무는 왜 중요할까? 왜 가치가 있을까? 내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 너무 슬퍼. 주일학교에서 그러나? 큰일 났네. 오늘 내가 누구 대상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조금만 집중. 자, 집중.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맞춰서 이게 용어도 사용하면서 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나무에 있을까요? 아니면 열매에 있을까요? 맞아요. 열매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쓸모가 있느냐? 그것으로 못을 만들어 물건을 걸어 둘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달리 사용할 곳이 없다. 불이 나뭇가지의 양쪽 끝 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여기 보면 포도나무는 목재로 튼튼한 배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는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대요. 그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할 때 친구들을 혹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언제 초대할까요? 봄철에 초대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름철? 저 같으면 가을철에 초대할 것 같아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가을에 친구들을 혹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할 것 같아요. 봐, 내가 1년간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맺혔지? 너도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하면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와 같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있잖아요, 17살 때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유학 갔을까? 아직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유학을 갔을까? 응? 아니에요. 잡혀갔대요. 포로로. 내가 포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인생으로 보면 참 안타깝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정말 훌륭하게 그를 다듬었어요.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맺혀지듯이 그를 다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인격도 다듬어 주셨어.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보면 사랑, 기쁨, 그 다음에 평화, 인내, 오래 참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친절, 자비, 또 선함, 양선이 선함,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곳에 가서 오래 참는 훈련도 했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도 맺어왔어요. 이처럼 요셉은 사실은 갈 때는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런 충실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또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요셉이 풍성한 열매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기를 바라요. 잘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박사 학위도 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잘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야 잘 된단 말이야.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로 뭘 했지? 요셉은 어떤 사람? 풍성한 나무와 같은 사람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은 뿌리가 확고한 축복의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뿌리가 확고한 축복의 나무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떻게 그가 뿌리가 확고하게 되는 인생을 살았을까? 어디에? 샘 곁에 심겨질 때 무성한 가지,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가지는 수분을,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형통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엄마가 몇 명 있었을까? 퀴즈? 몇 명? 엄마 한 명이겠지. 근데 엄마가 4명이래. 놀랬지? 안 놀래네? 난 놀래가지고 기절할 것 같은데. 네, 엄마가 4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 친엄마 외에도 3명의 엄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대요. 근데 다른 엄마께서 태어난 그 형들이 있었어. 10명이나.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어.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서로 간에 막 다툼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았어.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대요. 이것만 봐도 요셉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 그 토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쁜 토양, 집안의 배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샘 곁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리 광야요,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해도 내 뿌리가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 있으면, 물을 공급받으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곧 하나님 곁에 심겨질 때 그의 인생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요셉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금은 다 행복하지.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와요. 어려운 일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자. 안 되겠다.
자, 자막 영국 속담 같이 읽자. 시작.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백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잔잔한 바닷가, 평온한 바다, 풍랑이 일지 않는 바다에는요 백사공이 할 일이 없대요.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니까. 근데 좋은 백사공은 시련이 올 때, 풍랑이 세게 칠 때 노를 젓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된대요. 인생이 그래요. 바다를 걷는 것처럼, 항해하는 것처럼 어려운데, 그처럼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인생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하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냐면 이런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우리가 볼 때 나무가 막 부러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 근데 흔들리면서 뿌리가 땅으로 더 깊이 내려간대.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흔들고 있지? 몸을 몸을 흔들수록 뿌리는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간대. 시련이 오면 올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본다, 묵상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세 번째 자막을 보시면 요셉은 어떤 축복의 나무가 되었을까? 줄기가 확장되는 축복의 나무가 되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지? 첫 번째는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나무. 두 번째는 뿌리가 확고한 축복의 나무. 세 번째는 줄기가 확장되는 축복의 나무. 줄기가 담장을 넘었잖아. 저기 보세요. 담장이 있지, 담벼락을 넘어가지. 22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대. 담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라버릴까? 여기 담을 넘었다는 것은 줄기가 확장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송이를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있잖아, 잘 되면 나만 배부르게 잘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신 걸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언니 봐, 언니 피아노 친 언니. 초등학교 때 이렇게 피아노 열심히 쳐가지고 오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효은이 언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치?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언니 고마워. 사랑스러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실 거야. 달란트. 뭐 어떤 아이들한테는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친구에게는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뭐 공부를 잘할 수.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노래 부를 건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노래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넘쳐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이 야곱의 축복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 이제 축복을 이제 다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다 됐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통로가 돼야 돼. 통로. 고여있는 물은요 썩어요. 아시겠어요? 고여있는 물은 뭐 한다고?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될까? 고기도 못 살아요.
그치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담장 밖으로 뻗어진 포도송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오늘 세 가지 말했어. 자, 세 가지. 네, 결론. 첫 번째 뭐라 했지? 풍성한 열매. 예, 열매가 풍성한 축복. 두 번째는 뿌리가 확고한 축복의 나무. 세 번째는 예, 줄기가 확장되는 축복의 나무.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진급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급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들이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축복의 나무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